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9월 첫째 주를 우리가 어느덧 맞이하게 됐습니다. 9월 첫째 주 예배, 정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또 눈물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당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자영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셔서 교회들은 정결하게 세워지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평자매 또 가슴의 혹으로 인해서 조직 검사가 좀 미뤄졌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복이 고3입니다. 우리 성복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믿음의 하나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과 모든 것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부르며 또 주님의 임재하시는 가운데 이 아버지의 주일 아침 충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버지 온 세계에 나타나 정말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주님이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심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온전히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도록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좋은 씨앗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아버지 이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비하며 함께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장년부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장년부와 또한 우리 청년 세대와 또한 우리 아버지 아이들 또한 아버지 어린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나타나 온전히 힘있게 능력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처소에 모여있는 아버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아버지 온전히 나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말씀은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주일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계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또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쫓아서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또 지난 한 해와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확정하는 한 해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좋은씨앗교회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9월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난 속에 정말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정말 중보자들이 필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 땅의 이 재난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이 9월달로 넘어가면서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9월달 우리 이제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좋은씨앗교회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셔서 보내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걸음을 우리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발견하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된 한 사람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혹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혹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계속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요셉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계속 한 주간 동안 읽은 이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이제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양도 치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읽었겠지만 먼저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은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정결함, 성결함,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형들이 뭔가 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형들이 혼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고자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성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여러분도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자랐지만은 계속 동생이 이런 자기들 눈에 볼 때 미운 짓을 하면 정말 이 꼴 보기 싫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요셉이 못마땅했고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대놓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 자신도 형들과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야, 쟤는 이런 일은 나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제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멀리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잘 일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형제들한테 아유, 아버지 저 가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린 이 아들 요셉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부름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일주일 동안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갔는데 없었어요, 형제들이. 그래서 막 빈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면서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아버지가 이런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찾다가 못 찾으면 돌아올 만도 한데 그러면 뭐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리저리 찾을 때까지 막 찾아 헤매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분주히 찾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매요.
그러다가 도단으로 갔다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을 찾아서 그곳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 저와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생각들 여러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에게 주신 것은 꿈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그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곡식단을 먹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을 그냥 이렇게 나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볼 때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야,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왜 우리가 절을 하느냐?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더욱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앞에서도 그걸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요셉이 혼을 냅니다. 야, 정말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혼을 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더욱더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형제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정직함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계속 활용하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자꾸만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온다. 그러면 모른 척 그냥 안 믿는 척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계속 받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포기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꿈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보여주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들을 주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한다고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사람들이 몰라주네. 괜히 욕만 먹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의 현실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에게 오고 있는 요셉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7장 18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해
형제들의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은 이 요셉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의 꿈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그러한 대화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형제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있을까? 정말 있다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있을까?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요셉을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스러울 때가 우리가 많을 줄 압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들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갖습니다. 그럴 때 장자 르우벤이 만류하죠. 그러지 말자. 우리 혈육인데 왜 요셉을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만류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잠시 이 르우벤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럴 때 이 형제들이 의논을 하더니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철저한 실패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그냥 내 살 길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로 보이는 것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정말 그러한 일조차도 막아설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 형제 유다의 제안으로 죽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겨우 죽지 않고 살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져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신하,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하인으로 그렇게 팔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방식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르우벤이 딱 만류할 때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힘을 주셔서 형제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요셉을 딱 구출하면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로 너희가 잘못이다. 그렇게 형제들을 책망해서 형제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극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일상에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났어요. 비참한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린아이를 그냥 형제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인신매매해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는 끌려간 거예요. 정말 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르우벤의 생각대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형제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도 그런 역사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코로나와 태풍과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걸 역전시키고 내 삶 가운데 막 엄청난 일을 일으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현장 가운데 뭐 불덩이로, 천둥 소리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형제들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막 쏟아서 이렇게 그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그때 역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비참하게 아주 상인들에게 팔려서 하인, 종살이하는 곳에 가서 그냥 종살이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냥 역사하셨어요. 요셉이 하인의 그 모습으로 그냥 노예가 아니라 평민도 아니고 그냥 하인, 노예 상태 그대로 그가 일을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뭐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일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노예 상태로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좀 우리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때 역사하시는가? 왜? 그죠? 우리가 요셉의 이제 전 생애를 알아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갔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으로 볼 때 희한하게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때 역사를 하셨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런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를 시킵니다. 옥에 가두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억울하게 왜 누명을 써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나게 하고 누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그 누명을 벗겨서 그냥 완전히 오히려 상을 받고 그렇게 잘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누명 안 쓰게 해야지. 그죠? 누명 안 쓰게 왜 억울하게 만들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죠. 힘겨운 일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어요. 요셉도 기도했을 겁니다. 이 억울함 하나님 아시죠? 밝혀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은 상태로 오간에 그냥 들어가서 갇혀버려요. 그리고 옥살이를 합니다. 이러면 믿음 생활 포기하죠. 그죠? 포기할 겁니다.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옥에 들어가기 전에 다 밝혀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누명을 벗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역사하시느냐? 옥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옥살이 할 때. 창세기 39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옥살이 할 때 그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인자를 도하셨대.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옥살이 할 때 그 옥 안에서 잘되게 하시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생각은 더 넓고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믿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옥살이를 성실하게 또 요셉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이 옥살이를 하던 중에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돼요. 그럴 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만약 이 꿈대로 잘 풀려지게 되면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왕에게 부탁을 해서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정말 이 옥살이가 한탄스러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꿈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제들한테 왜 미움을 받았어요? 이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용하는, 섬기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 중에서도 그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내게 주신 이 은사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하고 힘겨운 일을 당했어.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기도하지 않을 거야. 섬기지 않을 거야. 섬겼더니 하나님의 주신 감동대로 섬겼더니 욕만 먹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은사, 해석의 은사 때문에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굴하지 않고 이 옥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 해석을 해주면서 잘 풀어지게 될 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섬겨줍니다. 섬겨줘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직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왕 곁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왕을 섬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 술 맡은, 복직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갈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껏 섬기고 잘해 주었더니 인정받지 못해. 알아주지 않아요. 요셉도 기껏 잘 섬겨주고 부탁을 했더니 그냥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2년의 세월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 섬겼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것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질 때 힘이 빠져요. 역시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고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열매가 없고 눈에 보여지게 어떤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런 건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이 판단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신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섬겼던 시간이 2년이 흘러갑니다. 아마 요셉도 2년이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던 것이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그렇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계획을 향해 그것을 이끌어가시,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돼요. 바로 이 꿈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라에 공포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래서 이 요셉이 기억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아마 이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2년 후에 바로가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필요했던 거죠. 요셉의 섬김이. 바로 이처럼 요셉은 잊어버리고 이것은 뭐 소용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요셉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허무하게 생각했던 그 섬김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 일을 행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신의 은사를 낙심하지 않고 정말 몰라준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또 이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야 됐을까요? 이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꿈을 계속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는 꿈을 꾸게 되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해석해주고 그러한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감동대로 우리가 살려면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왜 계속 우리는 그 감동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이 은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갈 때 바로가 그 소문을 듣게 되고 그를 초청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속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눈에 띄지 않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사랑과 또 섬김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예배하고 중보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그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와 또 개인의 삶,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꿈도 주시고 역사도 어떤 사건들도 다 허락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대답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나라와 또 온 이 인류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와 계속되는 태풍과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사건들, 고난들이 지금 많이 우리에게 와져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서부터 겪었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환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요셉을 세우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시며 또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함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다 찬음성으로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이 기대하고 원하였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 철저히 실패처럼 보였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계획하심이 우리 눈에 볼 때 우리 생각대로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그 계획을 온전히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첫째 주 어느덧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짐을 통해서 참 어수선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일도 생기고 많은 일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 그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말 교회들이 헛된 우상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요새가 같은 그런 교회로 거듭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인내하시면서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히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앞에 머리를 숙여 요셉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성품과 또한 모든 은사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그대로 아버지 활용하고 사용하고 또 섬김으로 올려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모든 가족들 위에 또한 모든 기업들 모든 일터 위에 또한 남과 북 동당하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